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끔찍한 실패로부터 시작하죠. 역대상 1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는 선한 열망에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고 음악은 울려 퍼졌으며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상의 편리한 방식이라는 즉 새 수레에 실어 옮기려 했습니다. 새 수레는 당시 최신 기술이었을지 모릅니다. 효율적이고 또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오직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어깨에 직접 메고 운반해야 한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거룩함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소가 뛰자 우사가 궤를 붙들었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편리함과 효율이 하나님의 방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실 때도 재료와 크기, 구조까지 상세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땅에서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거대한 배를 짓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쉬운 길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의 플레이북을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의 새 수레가 죽음을 가져온 반면 노아의 어리석어 보였던 순종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효과적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우사의 죽음 앞에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3개월간 멈춰 섭니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그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단지 레위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거룩한 임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레위인이 법궤를 메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었듯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법궤를 메고 갈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들어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포지션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깨에 맞는 영광의 무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4절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법궤를 메기 전 가장 먼저 스스로를 성결케 했습니다. 성결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그릇을 만질 수 없듯 죄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결의 원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더욱 분명해지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장 달려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간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결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힘을 다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임할 능력을 기다리는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의 운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만은 우사의 비극을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성결케 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함받은 레위인들이 성결한 몸으로 법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8절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혼돈과 죽음의 장소는 이제 기쁨과 찬양 그리고 장엄한 예배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재능과 다른 사명을 가진 연주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새 수레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결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메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일 묵상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편리한 새 수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따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레위인처럼 각자의 맡긴 그 고유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케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운반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